오늘은 지지난주에 있어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마지막,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마지막 두 가지의 중보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 13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17장에서 기도로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 또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17장에서 중보 기도하실 때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먼저 자신이 준비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으니까요. 내 영혼이 피폐하고 내 영혼이 정말 이렇게 드라이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종교적 기도밖에 더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신 후에, 그리고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은 믿게 될 모든 성도들, 미래의 교회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중보는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렇죠? 11절 말씀, 17장 11절을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한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강으로 훈련시킨 제자들을 위한 기도, 하나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보존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라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즉 교회를 위해 세 가지의 중보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 하나됨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기를 기도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중보도 하나됨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 그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중보도 하나됨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첫 번째도 하나됨, 그리고 앞으로 생기게 될, 아직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생기지 않은 그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첫 번째도 하나됨. 하나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됨이 교회의 본질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만큼 하나됨이 쉽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됨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됨이 쉽지 않다. 누가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가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지지난주에 말씀 살펴보았듯이 그 어떤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세상적 기준이야, 심지어 말씀도 아니에요. 말씀 공부라든지 기도 모임이라든지 뭐 새벽 기도회라든지 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됨의 그 기준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상호 내주 연합일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21절이잖아요.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듯이 이 하나됨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됨은 가족됩니다. 하나됨은 가족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어떻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네.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네. 하나됨은 가족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가족이다.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싫어도, 그리고 내가 볼 때 저 옆집 가정이 너무 좋아도 내가 갈 수 없는 거. 왜요? 주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특징이더라고요. 자,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가족의 특징은 이 땅에서의 가족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족을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인척, 여러분의 형제자매 보세요. 가족 안에도요, 나랑 성격이 다르고요, 혈액형이 다르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생각하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그런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족 아닌가요? 힘들게 하고요. 때론 나를 정말 너무나 정말 그냥 이 가족을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그런 고난을 주는 그런 가족의 구성원들도 있습니다. 그때 나 가족 안 할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 나 가족 이거 안 할래. 아우, 지겹다. 맨날 우리 가족은 맨날 이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라고 뛰쳐나갈 수 없는 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바꿀 수 없고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가족 안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부부 간에도, 부모 형제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다툼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그걸 해소한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형 미안해, 그때 미안했어. 아우야 미안하다. 여보 그때 내가 미안했어. 부부싸움 칼로 몰배기라고 그러잖아요. 싸움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니까. 이게 가족의 특징 아닌가요? 서로 용납하며 그래 그랬지 내가 그때 미안했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이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의 두 가지 큰 특징.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족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했던 그 활동 중에 하나가 보이스카웃입니다. 보이스카웃 하게 안 생겼나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보이스카웃 했는데요. 이 보이스카웃 활동하면서 이 캠핑 가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고요. 캠프파이어.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게 밤에. 그래서 캠프파이어 시간이 되면 미리 준비해간 그 장작 나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걸로 이제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제 근처에 있는 나무 가지들을 긁어 모아 함께 태웁니다. 불을 살리려면 계속해서 땔감거리를 넣어줘야 돼요. 계속해서. 그 많은 양의 장작을 학교에서 갖고 갈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 불을 피우고 근처에 있는 나무 가지들 모으고 줄기들 모으고 잎사귀들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땔감거리를 넣어줘서 불을 태웁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물기가 마르지 않은 축축한 나무 가지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집어넣는데 축축한 그 안에 습기가 있어서 그런 나뭇가지들, 나뭇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이 약하면 그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이 강하면 물기 먹은 나뭇가지도요 잠시 후 활활 타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물 먹은 나뭇가지도 함께 태우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 물 먹은 나뭇가지도 함께 태우는 것,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된 교회라는 겁니다. 물 먹은 나뭇가지가 들어왔다고요. 불이 꺼지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교회를 가도요. 물 먹은 나뭇가지는 있습니다. 물 먹은 나뭇가지가 옆에 있다고요. 거부하거나 싫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 먹은 나뭇가지를 사랑으로 품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함께 불태워야 하는 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와 관련해서 잘 알려진 예화 중에 하나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과 관련된 예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있었던 찰스 스펀전 목사님께요. 어느 한 성도가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존 교회 너무 실망했어요. 저게 어떻게 교회예요? 너무 실망해서 이제 지쳤어요.
목사님 이제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완벽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완벽한 교회. 근데 찾기가 참 어렵네요. 목사님 혹시 모르세요? 좀 알면 좀 알려주세요. 그 말을 들은 스판서 목사님은 저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만약 성도님께서 그런 완벽한 이상적인 교회를 찾으시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덧붙이기를, 그런데 혹시 그런 완벽한 이상적인 교회를 만나거든 그 교회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면 그 완벽한 교회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 문제없는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왜요? 나라는 죄인이 있는 한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라는 죄인이 있는 한 그 어느 곳도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인격적으로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증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라고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에 부르다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불러내다. 불러내다. 교회는 완벽한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나부터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됨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나부터 회개.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회개. 나부터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움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하면 그런 교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면 성령이 역사하고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요? 마귀는 분열의 영이니까. 마귀는 분열의 영이니까. 자, 두 번째로 이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중보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예수님은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이 보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으로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영광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그 영광에 계셨습니다. 그 영광에 계시다가 33년이라는 성육신 기간 동안 그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스스로 버리셨고요. 자,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영광을 예수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모두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도를 지금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이 기도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이 세상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으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영광, 하나님이 모세에게 뒷모습만 보여준 그 영광, 그 영광을 보면 죽는다라고 했던 그 영광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함께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계신 나라 저 하늘 번영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생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24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그 인생, 그냥 대충 함부로 보낼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영원히 왕 노릇할 정체성이라니까요. 우리 모두는 태생부터 다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태생부터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귀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수저예요. 그래서 하도 유명하더라고요. 금수저, 뭐 이렇게. 하수저예요, 하수저. 하나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수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는 하수저예요. 태생부터 달라요. 태생부터 다른 그러한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셨어요. 영광을 보고 체험하게 되기를.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인가?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인가?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럼 우리 영화 되잖아요. 당연히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당연한 걸 기도하셨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자들은 그분의 영광 안에 같이 이 땅에 임합니다. 영원한 왕노릇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걸 기도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이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출애굽기 40장.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회막을 만듭니다. 성막, 회막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여 모세가 감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을 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역대하 7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솔로몬 성전이 봉헌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합니다. 대제사장이 감히 그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두려워서, 떨림으로. 네. 성경 역사 속에 단 두 번 일어납니다. 모세가 회막을 봉헌했을 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덮였습니다.
바로 이 영광의 임재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길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기도하셨습니다. 과거 출애굽의 회막에 임하였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였듯이 교회에 임하길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충만함을 보고 체험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바로 이것.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3년부터 간절히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우리 생명의 길 교회 이곳 베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저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기도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모세의 회막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바로 24절, 저희들이 읽었던 그 24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앞부분에 보면요, 24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겁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과 함께함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함.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때, 예수님과 일치를 이룰 때, 예수님과 상온 내주의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요 배부른 그릇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의 심령 속에서는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배부른 그 심령 속에는요. 늘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늘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채워지지 않은 이 갈증,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배부른 심령 위에는 절대 임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지. 좀 세상도 좀 즐기고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배고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야 돼요. 주님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통독을 10번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주님 하면 이 갈망으로 나아가고요. 찬양을 해도 예배해도 눈물 흘려도 주님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갈증으로 나아가는 거. 오늘 예배 너무 은혜됐다. 아이고 정말 좋다가 아니라 주여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 사는 삶 속에 이 은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늘 항상 이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는 자아의 컵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라는 자아를 깨끗이 비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 우리의 깨어짐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이 깨어짐의 예배, 자복하는 예배, 각성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실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가 저절로 되니까.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만쳐도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생명의 길 교회가 저절로 되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다음 모든 것들은 알아서 저절로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세요?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분,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 한 채 오차도 없으신 그분, 실수도 없으신 그분,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면 그 다음 모든 것들은 알아서 하실 거 아니신가요? 제대로 올바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저와 여러분이 놓쳤던 게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소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저절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새로워짐, 늘 항상 새로워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07년 평양 대각성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납니다. 언제요?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임하시면. 네. 주님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리는 예배 찬양곡을 몇 개 선곡해가지고 찬양한다고 이런 부흥이 일어나나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새벽 기도를 만약에 40일 금식 기도하고요. 네. 그렇게 어프로치 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나요? 그분이 임하셔야 된다는 그분이 임하셔요. 그분이 임하셔야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껍데기고 허구고 허망이고 허사하고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부흥이 아니라 부흥을 주시는 분,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기름을 부으시는 그 분, 그분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초심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주셨던 초심 중에 하나가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어요. 주님, 죽어도 좋으니 영광 보게 하옵소서. 이걸 놓쳤어요. 저희 교회가요.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네. 죽으면 좋잖아요. 하늘나라 먼저 가고. 얼마나 좋아요. 늘 심각하세요. 그때 좀 웃어주셔야 돼요. 네. 우리 목숨 걸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자고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할 때 그분이 여기에 임하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됩니다. 그분이 임하셨는데 그게 바로 1907년이고요.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고요. 그분이 임하시면 그냥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 말씀 듣고 나는 어찌 알고 3,000명 5,000명이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주님이 임하시면 돼요. 인간의 어떤 프로그램도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 어떤 예배도 찬양도 절대로 교회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오늘부터 그리고 2023년에 나아갈 방향성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그분이 임하시면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제대로 올바로 똑바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잠시 몇 시간 뒤면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네. 어떻게 알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곧 십자가를 통해 선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셨고 예수님이 누구이셨고 그분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을 다짐하시며 기도를 마무리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룩한 도구였음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26절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자 확증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이제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준비되셨는지요? Are you ready? For what? 무엇을요? 요한복음 문맥에서 13장부터 17장까지 문맥에서 무엇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심으로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기도하심으로 다락방 강화를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13장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락방 강화를 기도로 마무리하시면서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사랑으로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계산기 두드리는 사랑, 준 사람은 늘 항상 더 줬다고 생각하고 받은 사람은 늘 항상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서로를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요. 넘쳐나야 그 넘쳐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거.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넘쳐나서 넘쳐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할 수가 없어요. 본질상 죄인인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해주세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해주셔서 그들이 이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인격적으로 느낍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함이 솟아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나를 향한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달아요. 그저 감사해요. 그저 눈물만 나와요.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중에 교수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이것이요. 26절이 결론이자 핵심이에요. 왜요?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보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35절 마지막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누가요? 한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사랑할 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십자가가 진리임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 믿구나,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예수가 진짜구나, 십자가가 진짜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저희들이 지난주에 봤던 21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이 중보하신 전도 선교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불화로 갈라지고 서로 판단하며 반목하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 세상의 조롱거리가. 그게 오늘날 이 21세기 교회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정말 안타깝고요.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먼저 15절을 보면은요,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해요. 죄인된 인간끼리는 하나가 못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되면 우리의 하나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과 인간끼리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계산기 두드리면서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그분과 연합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된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할 때.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고, 16절에 보면 그 사랑 안에서 교회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로 세워져 간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이 생명의 길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결합되고 연합되어 하나됨을 이루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증거하며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도하시는 중보의 결론이자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됨을 이루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증거하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고요. 오늘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요, 제자들과 모든 세대의 성도들,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가 연합하여 서로 하나 되어지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되길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길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그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목사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중보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도하시는 그분의 중보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엔 우리 하나. 주님, 우린 하나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주 안엔 우리 하나. 주님 안에서 우린 하나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그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보고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로 찬양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부족합니다. 그래도 소망합니다. 입술로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긴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중보가 모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쉐킨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목숨 걸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임하여서 모세의 회막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이 생명의 길교회를 충만히 덮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 이 21세기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